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너가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흔히 공관복음서라고 부르는 세 권의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여러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었는지 그 계기와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아마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신 사건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일러주시는 대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진 후 이들은 그물이 찢어지도록 가득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외에도 다른 이들을 부르십니다. 길가에서도 부르시고 여러 과정을 통해서 부르시고 그리하여 12명이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 12명의 명단은 여러 군데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 10장 그리고 마가복음 3장, 누가복음 6장 등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중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3절을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보통 이런 걸 성경 퀴즈에서 여러분들한테 빈칸 넣기로 내어드려야 되는데 이거 구절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에 성경 퀴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중에는 우리가 익히 아는 제자들도 있죠.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도마, 이렇게 각각 사건들이 있어서 우리 뇌리 속에 기억된 제자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제자들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비중에 따라서 우리 기억 속에 차지하는 분량이 다른 것입니다. 물론 많은 일을 하고 사역을 하고 예수님과의 대화가 많았던 제자들도 있는가 반면 조용히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던 제자들도 보입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저 바돌로메는 누군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름은 등장하는데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무슨 일을 했는지 성경 그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로 기록은 되어 있는데 공관복음 또 요한복음까지 사복음서 어디를 들춰봐도 바돌로메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 현대인들에게,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바돌로메라고 하는 제자는 오직 명단에만 존재하는 제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명단에서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는데 바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마태복음 10장이든 마가복음 3장이든 누가복음 6장이든 12제자 이름을 거론할 때 반드시 빌립과 바돌로메가 쌍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같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성경 외적인 기록을 보면 빌립과 바돌로메는 매우 가까운 친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친한 친구 두 명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1장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방금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합독한 그 본문에는 바돌로메라는 이름이 없지 않습니까? 그도 그럴 것이 바돌로메는 사실 이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고 돌로메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호칭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돌로메라는 사람의 본명이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본 나다나엘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다른 곳 어디에서도 기록되어 있지 않는 이 나다나엘, 그리고 예수님의 유일한 대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보며 제자된 사람들이, 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과정으로 그 영적인 눈을 떠가는지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고 그 두 분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우리는 예수를 보여주는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본문 43절부터 46절까지를 다시 보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43절에서 46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자, 여기 부르심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는지 두 가지 경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빌립의 경우가 나옵니다. 매우 간단하고 분명하게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갈릴리로 가시던 중에 빌립을 만나셨고 그저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예수님을 곧바로 따랐습니다. 오늘 본문 어디에도 빌립이 거절했다거나 주저했다거나 하는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의심했다는 말도 없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이 부르시자마자 그 자리에서 제자로 결단하고 바로 반응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이 빌립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 부르실 때 즉각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심지어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 안에 진실된 믿음이 들어온 데까지는 제법 많은 시간이 걸리기 마련입니다. 내 삶에서 예수를 진정 주님으로, 단 하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데 많은 우여곡절과 시간을 겪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빌립보다는 나다나엘을 조금 더 조명하는 듯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게 된 후 빌립은 자신의 절친한 친구 나다나엘에게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죠. 야, 우리가 율법책에서 본 그분 있지 않냐? 모세 율법책에서 본 그분 있지 않아? 여러 선지자가 예언한 바로 그분을 내가 만났잖아. 내가 만났어. 바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더라고. 다시 말해서 전도를 한 것이죠. 우리도 좋은 것을 옆에 이웃과 친구들에게 나눠주기 위해 노력하지 않습니까? 빌립이 보기에 이 예수라는 사람이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친구에게 꼭 알려줘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야, 너나 나나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이 순간을 기다리지 않았느냐?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있더라. 같이 가자. 그런데 나다나엘의 반응이 조금 냉담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나다나엘을 또 오해해서도 안 돼요. 그가 이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뭐 예수님의 출생지를 비꼰다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상식에 근거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 나사렛은 당시 갈릴리 지역에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마을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구약 성경에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명이 단 한 번도 거론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그 수많은 지명이 나오는데 단 한 번도 나사렛이라는 말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주목받지 않았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하는 것도 한켠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군 생활을 처음에 자대 배치를 발령받았을 때 청도라는 거예요. 경북 청도라는 것입니다. 듣도 못한 데였어요. 제 서울에서만 살던 제 인생에 청도라는 곳은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지금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지명을 누군가로부터 들었을 때, 그래서 거기 뭐가 유명한데? 라고 하는 자연스러운 반응인 것이에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친구가 물었을 때 빌립이 보여준 반응이 중요합니다. 빌립은 이 친구를 말로써 설득하거나 설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빌립은 예수님을 증명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그저 보게 했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룩한 책임은 바로 예수님을 보게 해주는 통로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모두 다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아는 자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은 다른 이들로 하여금 예수를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초대하는 자들로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 교회를 방어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방어적으로 설명하고 증명하려고 논증하려고 합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보게 하는 것만큼 좋은 전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설명하려고 해요. 이 교회는 뭐가 좋다더라, 이 예배 나가면 뭐가 좋다더라,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와서 봐라, 예수님을 와서 봐라, 이렇게 초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빌립은 당시 예수님과 함께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니까 직접 예수께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께 다른 사람들을 초대할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여줌으로써 초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통해 드러나는 예수님을 소개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 너무나도 좋습니다. 아직 복음이 신겨워지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로 와봐라, 교회로 와서 예배드리자 하는 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만약 교회에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이 교회에서 예수님이 비춰지지 않는다면 무엇을 보라고 교회로 오라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모습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 개인의 삶에서 예수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를 보라고 우리는 초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와서 보라 라고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려면 우리 삶에 예수가 보여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드러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초대장을 발송해 주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아직 믿음 없는 이들에게 그 첫눈을 뜨게 해주는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편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세상 가운데 던져졌을 때 우리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편지를 보고 누가 예수님께 초대받아서 올 수 있을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라는 사람이 과연 예쁘게 포장된 그리스도의 초대장이 될 수 있는가? 나의 삶이 예쁘게 실이 되어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초대장이 될 수 있는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천국을 보게 하는 거룩한 초대장이 될 수 있는가? 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비유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대하고 장엄한 영화의 예고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고편이 재미없으면 아무도 본편을 보지 않습니다. 예고편에 엑기스가 없으면 아무도 본편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유튜브에서 아주 재밌는 영화 트레일러, 예고편을 봤는데 그것이 내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 우리는 영화관에 가서 티켓을 사고 영화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예고편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엑기스가 우리 삶에서 드러나줘야 됩니다. 영화 제목만으로는 흥미를 끌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두세 시간짜리 영화를 가장 잘 요약한 1, 2분짜리 예고편이 훨씬 더 임팩트가 큰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영화의 예고편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궁금해지게 만드는 것. 아, 예수님 내가 보고 싶다. 예수님 알아가고 싶다.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삶과 그분의 말씀을 내가 알아가고 싶다. 그러한 초대장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예고편을 보여주는 사람들입니까? 둘째,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본문 47절과 4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아멘.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께로 데리고 나오자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런 칭찬을 들은 나다나엘이 좀 기분이 좋아졌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되묻습니다. 저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알았노라. 여기서 무화과 나무 아래라고 하는 장소가 중요합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처럼 좀 짐짓 있는 체 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외식하는 기도를 드리거나 남들 앞에서 종교적인 잘난 체를 할 때 꼭 어디에 나갔냐면 마을 입구에 큰 길 모퉁이에 섰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계속 기도합니다. 중얼중얼 기도합니다. 보란 듯이. 그런데 진짜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되새기고자 하는 사람들은 유대 전승이나 탈무드 같은 데를 보면 깊은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수록 조용한 나무, 특히 무화과 나무 아래에 가서 눈을 감고 묵상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아, 빌립이 너를 나에게 데리고 오기 전부터 나는 너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던 것을 알고 있었다. 내가 너의 중심을 계속 보고 있었다라고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먼 발치에서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알아보고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즉 나다나엘은 예수님과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엔 가식이 없었습니다. 누구에게 자랑하기 위해, 드러내기 위해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다나엘의 묵상과 기도는 진실된 예배의 형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중심을 모시고 이렇게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근데 우리 궁금하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이 왜 칭찬이 될까요? 바로 여기에 우리가 구약을 잠깐 들려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바로 처음 나올 때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뀔 때입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 삶을 다 정리하고 그의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 돌아오는 길에 야복강 나루터에 잠깐 머물렀습니다. 형을 다시 만난다는 그 기대감에 또 생각에 두려워졌습니다. 자신의 장자권 욕심 때문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버지인 이삭을 속인 것 때문에 원수가 된 형 아닙니까? 아내와 재산을 먼저 다 보내고 비겁하게 혼자 강가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호련히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날이 새도록 씨름하다가 환도뼈, 허벅지 뼈가 탈골되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이 떠나려 하니까 야곱이 그 사람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보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을 축복하며 이 이름을 줍니다.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할 것이요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름이 갖고 있는 것이 뭡니까? 너의 사기꾼이었던 정체성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의 사람과 싸워 이긴 것, 그것이 너의 새로운 정체성이고 그 이름이 이제 이스라엘이다. 야곱은 더 이상 사기꾼의 기질, 남을 속이는 기질, 간사한 기질을 가진 이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칭찬하시면 이는 한 참으로 이스라엘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칭찬하신 것입니다. 바로 야곱의 정체성이 바뀌어서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나다나엘이 그 마음속에 이미 옳고 바른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주님은 늘 이렇게 중심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이들, 우리 모두의 중심을 또 보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중심은 간사함 없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바라던 그 나다나엘과 같이 그러한 마음인지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보고 계시는 주님과 내가 보는 방향이 같을 때 우리는 한 번 더 그 영혼에 눈을 뜨게 됩니다. 예수를 더욱 깊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139편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다 꿰뚫어 보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를 주님께서 알아보십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미 알고 있었다. 너는 나의 제자 될 자격이 충분하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더 잘 보기 위해선 우리의 중심이 결국 주님께 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바빠서 너무나 급하게 달려가느라 혹시나 그 마음을 주님께로 모을 새가 없지는 않습니까? 내 것에 너무 집중하느라 하나님과의 시간이 없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눈을 들어 그분을 바라보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길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중심은 누구에게 향하여 있습니까? 셋째로, 눈이 열린 자는 더 큰 일을 하게 됩니다. 본문 49절에서 5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라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자신을 주목하고 계셨음을 알게 된 나다나엘, 이제 그는 예수님을 올바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방금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뭐라고 지칭하셨습니까? 너는 이스라엘이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라고 말하는 고백에는 물론 이 민족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스라엘이라고 이름 붙여주신 나의 하나님이시기도 됩니다. 나의 왕이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왕이라 다름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나다나엘인 것입니다.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 번 더 확인하십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다시 말해서 내가 너를 지금껏 주목했다라고 하니 이제서야 너가 나를 믿느냐? 내가 너의 중심을 알고 있다라고 하니 이제 너의 눈이 열려서 나를 올바로 보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다나엘은 제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이제 올바로 보게 되었습니다. 당신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당신을 나의 왕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제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한 가지 더 축복을 해주십니다. 너가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마치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다리를 타고 하늘과 땅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본 것처럼 나다나엘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본다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크신 뜻이 천사를 통해 오고 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야곱의 이야기에 있었던 사다리가 지금 누가 되었습니까?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 사다리 나다. 예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로 하여금 하늘을 보게 만드는 그 사다리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를 예수님께서 더 큰 일이라 말씀하십니다. 즉 제자된 이들은,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더 이상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고립과 단절을 느끼는 이 현대사회에 있지 않습니다. 늘 어려운 일이 있는 직장, 가정, 재정, 건강, 관계 문제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시선을 들어 하늘이 열리고 그 하나님의 크심 안에 오히려 나는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내 인생이 포함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작은데 그 작은 데서 작은 것이 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나사렛에서는 그에 합당한 작은 것이 나와야 마땅하다고 하는 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가 하늘을 열어주리라, 천국을 보게 해주리라, 그 천국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오르고 내리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되리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그분의 크심을 볼 수 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에 핍박받는 스데반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 눈을 떠서 이렇게 말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하늘의 영광, 예수 안에서 눈이 진정 열린 사람이 보는 광경인 것입니다. 아도니람 저드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미얀마로 파송된 선교사님입니다. 그 미얀마의 선교사 저드슨은 아내와 자녀들을 풍토병으로 모두 잃고 자신도 감옥에 갇혀 많은 고문을 당했습니다. 현실은 절망적인 나사렛 그 자체였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 그에게 비꼬듯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교사님, 미얀마의 미래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그때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안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약속만큼이나 밝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그분의 빛을 보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어둠이 없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사는 사람에게는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과 긴밀히 소통하며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사람들에겐 결코 좌절과 낙심이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고 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베라니 여러분, 오늘 빌립과 나다나엘의 이야기를 통해 저는 지금까지 세 가지의 질문을 드렸습니다. 먼저, 우리는 진정 예수로 초대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 삶을 통해 보여지는 예수라는 영화의 예고편은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되고 있습니까? 둘째로, 우리의 중심은 오늘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중심을 보시며 우리를 알고 계시며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러 그분의 제자로, 일꾼으로, 함께하는 동역자로 삼길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중심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제자된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올바로 본다고 하는 우리가, 그분과 제법 시간을 보냈다라고 하는 우리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진정 하늘에 소망을 두며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일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전부 다 보는 것에 관련된 것 아닙니까? 저는 우리의 눈이 열리길 소망합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이 예배 전보다는 조금 더 우리의 눈이 열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거니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초대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들어 예수로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셔야 됩니다. 또한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향하여야만 합니다. 중심을 모아 하나님께 드려야만 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만 합니다. 이 땅에서 볼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여 있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의 시선을 들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나라의 사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다리를 오고 가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눈을 들어 하늘의 영광을 보십시오. 눈을 열어 더 밝은 시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든 베다니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